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정현희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날마다 깨우칩니다.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보다 비판하고 불평하기에 바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질투하고 미워하기 바빴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조용히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 전쟁과 기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참된 평화를 찾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중보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더디어 보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돌보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치유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로 11절
5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인이 개업을 하면 사업장을 새로 열거나 하여튼 뭐 개업을 하면 목회자들이 이 성구가 박혀있는 액자를 들고 가서 예배도 하고 그 사무실에 이 액자를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업을 하면 들고 가는 이 성구는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본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욥기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을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떨어뜨려 놓고 살펴본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가지는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는 자신의 믿음을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강요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시키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장 5장은 욥에게 권고를 하는 엘리바스의 말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11절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난이 이런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장 12절에서 21절인데 이 부분에서는 엘리바스가 자신이 환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나약한지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권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에서 7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의 씨를 뿌리듯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욥기 5장 17절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고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과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잠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에 기초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죄 없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에 네가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내린 모든 벌들을 다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근거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 그의 진실된 주장이 너무 차갑고 너무 매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그의 진실된 주장이 너무 냉정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진실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공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말로 인해서 욥은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해서 왜곡된 신앙의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일견 옳아 보이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한 부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중요한 건요,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이
자기가 주장하는 열심, 자기가 주장하는 헌신을 흉내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욥기가 시작될 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욥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욥에게 문제가 없으면, 욥에게 죄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즉각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즉자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즉자적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게 대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자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내 머릿속이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각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가 하고.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자기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두 사람 때문에 아주 나라들이 시끄러워요. 물리학자인 파인만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자만심 강한 멍청이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는요, 자기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가 그 자만심 강한 멍청이입니다. 그는요, 절대로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욥을 해석하고 정죄합니다.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다면 욥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간단해요. 욥이 회개만 하면 이 상황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방식으로 엘리바스는 욥을,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바스가 했던 행동들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요, 세상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버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딱 한 가지만 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결코 인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월급, 명예를 얻는 것, 우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 건강한 몸, 좋은 학교, 많은 월급, 명예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로 여깁니다. 왜 좋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로 여길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만 기억할 뿐이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 설교를 다니곤 했어요. 혼자 나가서 부흥회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가서 팀으로 부흥회 인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랑 함께 팀으로 나누면 제 앞에 다른 분들이 하기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 앞에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할 때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어디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박경현 목사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멘. 그런데 별로 소개가 없어요. 별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 따위가. 근데 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소망교회라고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랑 같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제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목사하시는 능력 있고 영역 있는 큰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갑자기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할렐루야!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도대체 곽선희 목사는 그 영역 있고 능력 있고 큰 목사고 뭘 근거로 저는 그냥 목사입니까? 머리도 제가 그 사람보다 많은데 그냥 말은 없어요. 아예 머리가.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는 교회의 숫자요. 교인의 숫자.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과 좋은 믿음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특별한 인생, 좋은 인생, 화려한 인생에 대해서 노력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가꾸어진 하원에 놓인 한 꽃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들에 피어난 꽃처럼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난 꽃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을 피우다가 어느 날인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들꽃이 진 자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누구도 들꽃이 왜 그 자리에 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들꽃에게 너는 왜 그 자리에 피어 있느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들에 피어난 꽃은 그저 바람에 시달리고 비에 시달리고 때로는 짐승의 무책임한 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들에 핀 꽃이 바람, 비, 무책임한 짐승의 발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욥은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말로도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서 욥은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다가와서 도덕법을 들이미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 욥은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욥도요, 엘리바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에도 공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에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중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고 그런 불안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욥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내가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안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괴로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괴로운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그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누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뒤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아프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부르짖는다고 누가 네 말을 듣겠느냐? 네 말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인과응보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욥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욥의 아픔을 더 깊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 기준만 가지고 타인의 삶을 해석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정답만을 강요하면서 진리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상처를 줍니다. 엘리바스는, 그리고 엘리바스와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율법에 만들어진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바스는 간단하게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시키려 했지만 욥의 고난은 굉장히 복잡해서 하나님의 공의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논리, 즉 고난을 다루는 우리의 논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종종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실수는 욥기를 대하는 우리의 실수로 귀결됩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의 재산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재산의 몇 배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욥이 초반에 자식 10명을 잃었는데 욥이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 20명을 줬다 그럽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재산도 몇 배로 늘었고 잠시 고난이 있었으나 재산도 몇 배로 늘었고 자식 2배로 늘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식 20명을 얻었으면 자식 10명을 잃은 고통이 사라집니까? 욥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은 10명의 자식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중에 별을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 징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낮이 아니고 밤마다 별을 보고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처럼 뭐 길이 만들어져 있고 불빛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길을 낙타를 끌고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동방박사 3명이라 그러니까 3명만 왔다 그러는데 동방박사가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이 오려면 그들을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도 옵니다. 100여 명의 인원이 어두운 밤길을 2년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거의 다 왔다고 느끼는 어느 날 밤 별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했던 2년간의 고통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동방박사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왕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사라진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바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어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롯을 찾아가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헤롯의 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따라오던 그 별이 사라지자 당황한 박사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그 상식적인 결정,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당시 그 지역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겠다라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그 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인 게, 이 죽음은 무척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헤롯을 찾아간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겠다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헤롯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 항상 우리들의 의도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항상 넘어섭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유대인이 있었던 홀로코스트와도 연결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의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동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 생존자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끔찍한 기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엘리 위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생존자들의 고민은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냥 기억들과 함께 절망 속에 빠져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 위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고통을 망각하거나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고난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타인의 고난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는 욥이 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자꾸 욥의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망각하고 욥의 결과만 기억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욥의 결론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기억해야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 설명되지 않는 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